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고난주간 4일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여러분 가정에 좀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지금 고난의 시간인데 참 주님을 위하면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 말씀 가지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도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의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라. 예수의 머리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치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사회를 원망하고 총기 난사를 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정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오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내면이 이렇게 펄펄 끓어서 폭발하기 직전에 분노를 품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 용서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을 기념하며 그분의 용서를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친구나 가족 중에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중보기도 하신 복음을 배우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는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물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이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은 심신이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 다음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하셨는데 그는 예수님께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사주를 받은 무리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법에 따라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군중의 목소리에 굴복해서 바로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부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피가 흘렀습니다. 또 수욕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아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시몬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야 하는가라는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나중에 이 시몬은 회심하여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교회는 성도들이 예정에 없던 그런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개척교회,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은 사실 모두가 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리사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은혜를 입은 많은 백성과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 중에 한 여인이 지쳐서 길에 넘어진 예수님께 물을 마시우게 합니다. 그때 물을 한 모금 마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너무 중해서 큰 심판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스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실 때 얼마나 끔찍한지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못한 가슴이 복이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그 밑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재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구절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오 하는 일종의 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아들 푸른 나무를 아끼지 않고 손을 당하게 허용하셨다면 만일 그분이 로마인들로 하여금 그분의 진노를 제약된 이스라엘 마른 나무에 쏟아붓도록 허용하신다면 그 환란의 정도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것입니다. 실제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군에서 함락당하고 파괴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때 약 이스라엘의 12만 명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전도 철저히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로 포로 잡혀가서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데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면서 두 사형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에 못 박히셨는데 이 골고다는 아람어에서 온 그런 히브리 말이고 칼보리는 동일한 뜻의 라틴어입니다. 로마 말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두 행악자, 즉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죄패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 보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는데 비록 죄목을 적은 것이지만 이 세 언어 표시는 당시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장 학문적인 언어가 뭐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로마 말,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은 죄패 이런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강도들은 함께 죄인침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구약의 메시아의 순환장의 장인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죽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죄 없이 성자 예수께서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헤볼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못 박은 자들을 위해 한 중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 중보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의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것인데 저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로만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로만은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앞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신약에서의 새로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값없는 사랑을 진실로 체험할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곳곳에 보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미시 사람들은 화란 계통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이 현대 문명 혜택을 삼가하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 그런 신앙생활에 독립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독특한 교파입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피터라는 외부인이 이 아미시 마을에 침입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9살 된 소녀와 16살 소녀를 살해하고 스스로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터는 부인과 자녀가 있는 사람인데 아마 정신병에 걸려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미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상심과 고통은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터를 용서하고 가족을 대신하여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나중에 외부 기자들이 왜 원수 같은 그 피터의 장례를 지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달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도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하기 어려워합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면 사실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은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가까운 친구나 친척 중에 너무 미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으로는 어렵겠지만 의지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므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미시 성도들이 이런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미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양자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과 관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비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심포도주를 내어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에 위해서 고통당하는데 병정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려고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시면서 한마디도 변명 없이 묵묵히 다 감수하셨습니다. 저번에 저는 서로에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화하기 어려운 분에게 억울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도 중 한 명도 내가 비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죄수는 동료를 꾸짖고 회개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사람의 회개와 간구를 예수님은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에덴 동산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 죄수는 죽기 직전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며 설찬 자를 결코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 체험을 당하시는 마지막까지도 영혼 구원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전체를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에 각자의 삶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슬그머니 미워졌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섭섭한 감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필요하다면 저는 카톡을 보내서 화해하는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용서하기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 용서의 복음에 순종한 아미시 사람들 생각하고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의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어렵겠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가장 귀중한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십자가의 의지를 대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가정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이웃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우리는 저희가 알고 가지고 있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사람들이 피터를 용서하는 신령한 자기 저에게는 주님 그 사람 용서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용서하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주님 십자가에 대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 얻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주님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주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하나님 그런 순종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으로 쉽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순절 동안에 주님 십자가의 도를 종일 묵상하며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더 자신을 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